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학습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느냐 묻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작 믿지 못했던 게 참 아쉽다 하면서 참 예수 믿는 그 기쁨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이후 초청주의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후 초청주의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꽤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후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하다 보면 우리 믿는 가정 중에 아직도 남편이나 아내나 혼자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초청해야지 싶어도 기회가 막상 맞닥뜨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웃 초청주의라고 하는 이 전도 잔치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실 수가 있고, 또 이전에 나왔다가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나왔다가 집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쉬다 보니까 계속 쉬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작년에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안 나왔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잘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참 이것도 필요하다 싶고, 그리고 자꾸만 예수 믿겠다고 미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장기 결석이나 단기 결석하는 분들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잔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제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할 시각에, 천국 잔치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가 잔치를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큰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초청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웃 초청잔치라는 천국잔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죽어 영원한 저 천국에 가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특징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 불변, 장수 불변, 사람 불변. 시대가 지나도 사람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인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죠.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히브리에서 안다는 말은 처음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열매를 하나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말 놀라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8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다 일치하게 사형했다, 거절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에 탁 낙심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웃 초청주일 천국 잔치는 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 왜 다 일치해서 사형하는데 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왜 천국 잔치를 베풀까라는 의구심이 들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도해보지 마라, 안 된다라고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잘 될 줄 알고 하는데 막상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그건 낮아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청자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 사용하는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밭을 샀다, 요사님 집을 샀다, 땅을 샀다, 그러니 내가 나가 보아야 되니까 나는 그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밭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땅을 사다 보니까 평소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일요일 날, 주일 날 밖에 가서 집에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장판도 좀 깔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도 좀 구입해야 되고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나는 그 천국 잔치의 초청날에 내가 동참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한 사람은 소를 5결이, 이 결이라는 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상당히 부자예요.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이 10마리가 산 이 소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딴 날은 시간이 없고 이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이 소 10마리를 끌고 가서 어느 소가 건강한지 안 한지 좀 체크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반품을 하든지 물리든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막 우리식으로 좀 말하자면 내가 차를 한 대 샀는데 평소에 뭐 출퇴근할 때는 짧은 거리만 운전하다 보니까 이 차가 잘 나가는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시간 나는 날은 일요일 주일밖에 없으니까 고속도로에 이날 사람 없을 때 한번 차를 좀 밟아봐서 차가 어떤지 그 성능을 좀 점검하고 싶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바빠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제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장가 들었다. 그러니 신혼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딴 날 실내 없으니까 이 좋은 날에 단풍놀이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놀러 다녀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시험 치야 되는데 시험 공부한다고 못 가겠다. 또 어떤 데는 게임한다고 못 가겠다. 취미생활 한다고 못 가겠다. 어디 야유회 간다고 못 가겠다.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할 때 이유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도 올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면서 쉽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보다는
어렵고 힘들다는 걸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초청장을 발부해서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걸 놓치는 그 하나님의 어려운 분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 어디 데려오냐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이제는 집들에게 갔거든요. 집들에게 사람들에게 갔다면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라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가운데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는 내가 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언급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전원자들, 이 다리 지체장애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언급된 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이나 마음적이나 물질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럼 이분들은 다 올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분들을 언급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남이 손을 내밀면요, 그 손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부자들은 잘 안 붙잡습니다. 왜요? 돈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지금 아픈 사람하고 누가 손을 내밀면 누가 붙잡을까요? 건강하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 싶으니까 손을 잘 붙잡지 않습니다. 심적으로 여러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 내미는 손을 붙잡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왜 이런 자들을 청하라 했냐면 이런 자들은 일체 다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잘 청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을 청하지 않아요. 왜? 내게 큰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자들도 부르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청하고 이런 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모시고 청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말이죠. 당장은 우리가 청해도 오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참 지금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요, 누군가의 그 부르는 이 음성 하나에, 문자 하나에, 내미는 손 하나에, 작은 정성 하나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찾아가도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구 하나 찾아오고 전화 하나 주고 문자 하나 주고 챙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 되는 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집을 초청하는데도 안 되고 그 사람 초청 안 되면 어디로요?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야 되고 그 중에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도 청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데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금방 읽으면 이 의미 속에서 제가 뭘 말하는가, 뭘 말하려고 이 말씀을 읽지 싶은데요, 종을 딱 청해놓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잔시할 시각에 또 뭐요? 그 청하했던 자들에게 또 뭘 봅니까? 종을 보냅니다. 저도 교회 노회 총회 일을 하며 여러 일을 하면서 보면 언제 모입니다 하고 초청장 딱 보내고요, 연락을 그 다음에 안 주는 분들이 계세요. 지 알아서 오겠지 싶은데 우리 바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면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면 중간쯤에 한 번 또 연락을 보내고, 또 바로 당일날 또는 당일 아침이나 저녁에 또 문자를 한 번 보내서 기억을 시켜줘야, 환기를 시켜줘야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초청장 한 번 보냈다고 그분이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중간에도 한번 연락하고, 오는 그날도 한번 접촉하는 이런 포기하다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21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처음에 초청했더니 다 일체에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면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라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 좀 먼 곳에 가서라도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포기하자는 말하는 말이죠. 우리가 초청주일에 초청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초청을 하는데 안 되면 그게 포기하면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라는 것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가 찰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종이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종이 주인이 행한 대로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을 탓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종이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뭘까요? 이 천국 초청잔치는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채워야 될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웃 초청잔치를 제가 심호활동한 아니뿐만 아니라 동막교회가 존재할 동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한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아직도 구원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초청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나 종이 주인의 명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종을 주인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도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못해, 능력이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쉽게 감동되고요, 쉽게 식어버려요.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속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이런 끈기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전화했다고 그치지 말고 또 전화하고, 한 번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한 번마다 또 문자하고 또 접촉하고 또 접촉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이 세일즈맨이
세일즈맨과 그 이 집념, 이 관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보면 48%, 10명 중에 5명, 절반은요 한 번 물건 팔으라고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요 한번 이것 좀 사보십시오 하다가 안 됩니다 하면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는요 또 그 중에 또 4분의 1은 2번 정도 권유한대. 이거 하면 사, 그래도 또 가서 또 한번 사보십시오. 안 산다니까요. 이런 포기해버린대요. 세 번째는 15%입니다. 이 사람은 3번 정도 권유한대요. 3번 정도. 한 번 했다가 2번 안 되면 3번쯤 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포기해버린대요. 마지막 12% 사람들, 이 사람들은 4번 이상 찾아간대요. 안 된다면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저렇게 방법을 바꾸고 또 웃으면서 좋을 때를 찾아 여러 차례 4번 이상 도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12%, 4번 이상 도전한 사람이 물건의 몇 번을 판다고요? 80%를 판다는 거예요. 물건의 80%는 바로 4번 이상 권유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80%를 판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이 나머지 88% 사람들이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한 번 가도 사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2번째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혹 3번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봤자 전체에 몇 프로밖에 안 됐냐면 그 사람들 해봤자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도 2번에 3번을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물건을 팔 때 80%의 수확은 4번 이상 도전할 때 그들의 필요성과 그들에게 필요한 궁금증과 요청을 다 설명하고 또 할 때 나중에는 그들이 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 세일즈맨입니다.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건면하고 또 건면할,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보다도 항상 긴급한 일에 매달리거든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에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긴급한 일보다도 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다 보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이 빛이 나와 전기가 나와서 우리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 빛을 발명한, 전기를 발명했던 이 에디슨의 도움이죠. 알다시피 에디슨이 1879년도에 그가 이 전기를 발명했는데 그 발명하면서 이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드디어 필라멘트를 만들었고 그 백열등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13개월 동안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 나오는 학설이 13개월 동안 11만 번을 실패했다는 거죠. 13개월 동안에 11만 번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100번 하면 우리 포기할 만한데 11만 번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따르는 도우는 조수가 하는 말이 11만 번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 실패니까 여기서 접자고 할 때 그때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실패는 무슨 실패? 11만 번 안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차단했는데 11만 번 안 되는 방법을 차단했는데 벌써 생각이 다르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실패가 아닙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 중에 큰 건세 내게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여러분 큰 건세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1월 1일 날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성사 연합 예배를 들으면서 총진의 총장 이재선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않고 어떻게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었고 어떻게 교수를 됐고 그 행정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앞을 보지 못해도 일을 해내가는 걸 보면 우리라면 우리가 다 보고 마음대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이런 도전과 이런 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디슨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만 읽어도, 그 사람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또 도전해야지, 또 해봐야지, 이런 용기와 힘을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든 줄 아십니까? 작심삼일. 여러분, 올해는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정말 내가 몸을 만들어야지, 올해는 성경을 정말 읽어야지, 올해는 뭘 하는지 해가 여러 번 실패를 해봤다 보니까 그 실패가 내 속에 누적돼서 트라우마가 돼서 전도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간 특세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 특세를 하느냐? 인간은 넘어지기 쉽고 포기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2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끈기를 달라고, 포기하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끈기도 중요합니다.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건해서, 강요가 아닙니다. 강권입니다. 강하게 건면하라는 거죠. 이건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건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강건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짝믿음의 가정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우리 남편에게도 여러 번 전도해봤다, 우리 자녀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다 그 영혼 그냥 둘 겁니까? 여러분, 어느 틈인가요? 열쇠도 이 열쇠 저 열쇠 꼽아보다가 안 되다가 딱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다 그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이 믿어지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자꾸만 이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든지 말든지 알라 강건해요. 끈기와 강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요, 물건 하나 사도 역사를 보면 꼭 전화 옵니다. 물건 사시던데 어떻습니까? 물건이 괜찮습니까? 이 고객 만족도를 물어봐요. 그걸 우리 AS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11월 10일 이후 초청주의를 딱 하고 나면 그때가 심적인 짐이 됩니다. 딱 그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도 물건 팔고 나면 꼭 AS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후 초청주의를 하면 다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2주간 하는 겁니다. 10일 하고 났는데 한 주간 동안에 또 준비합니다. 왜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AS도 하고 기도의 AS도 하고 다시 전도의 AS도 격려의 AS도 해서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도록, 그 영혼이 용기를 얻도록,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세를 2주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접촉하고 그리고 강건하여 우리가 할 때에 결국에는 그 마음문을 열어 돌이킬 거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는 우리의 삶에 영혼을 건지는 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자세를 가진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와 변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되고는 잔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곳저곳 사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전도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집으로 초청 안 되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야 돼요. 안 되면 산과 길 울타리도 가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1만 번째 안 됐다면, 11만 한 번째 시도하지 않았다면 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11만 번과 11만 한 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고 이때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강건해 내 집을 채우라 이 말 속에서 끈기를 가지고 감개를 긍면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